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비도 좀 그치고 오늘은 또 그래도 봄이 조금 느껴지는 그런 수요일입니다. 뭐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나중에는 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공관복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공관복음은 공통된 관점, 공통된 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테오, 마르코, 루카를 공관복음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통된 시점,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도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해수면보다 낮은 갈릴레아에서 예수님께서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단 한 번의 여정,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그 당시 유대인들 남성의 전통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적어도 3번 내지 4번 가셨을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일부러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은 한 번의 여정으로 예수님의 그 공생활을 묘사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죠. 거기에는 이제 특별한 의도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공통된 관점에서 또 공통되는 게 뭐냐면 이 가시는 단 한 번의 여정 중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3번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순환을 예고하시고 그건 모두 마테오, 마르코, 루카, 마테오, 마르코, 루카의 공관복음에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순환을 받고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베드로의 반응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순환 예고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죠. 안 됩니다, 주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꾸중을 또 하시는, 그게 이제 첫 번째 순환예고입니다. 이제 좀 중간쯤 가셔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예고를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라고 두 번째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스승님의 순환예고를 듣고도 그게 무서워서 감히 묻지를 못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들끼리는 뭘 했냐면 누가 가장 높으냐, 누가 제자들 중에서 1등이냐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내용이 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복음이 이제 세 번째 순환예고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바로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당신의 순환과 이방 민족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부활하게 된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세 번째 순환예고를 하시죠. 제자들의 반응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보시면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의 반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들의 출세를 상담하죠. 오른쪽 왼쪽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루살렘 입성에 앞서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면 자기 두 아들이 조금 베드로한테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얼른 자리를 선점해서 출세를 좀 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니 스승님은, 예수님은 당신은 지금 마음이 복잡해서 저기를 들어가면 내가 어떤 처지에 처할 거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제사보다 제밥에도 관심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각오는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전혀 달라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어떤 순환예고나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예루살렘에만 들어가면 예수님의 그 인기나 그 능력을 봤을 때 다윗과 같은 왕국을 세우고, 그럼 내 아들이 지금 옛날 말로 하면 좌의정 우의정이겠죠. 높은 자리에서 출세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얼른 그 자리를 선점해야 되겠다. 또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또 화를 내면서 자리 욕심을 내는 그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스승님의 순환과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제일 처음에 이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를 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복음서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 모든 것을 버린 것 같습니까? 아니죠. 배도 버렸고 아버지도 버렸는데 끝내 무엇은 못 버렸습니까? 욕심은 버리지 못하고 기어코 들어가서 어떻게든 세상의 시선으로 출세하고 말겠다, 몇 배의 보상을 다시 돌려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은 보통 투자죠. 우리들은 신앙을 투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은 투자한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에게 이만큼 노력을 하고 이만큼 했으니까 그것을 몇 배로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투자를 한 거죠. 이렇게 투자를 한 것이 또 요즘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게 신천지입니다. 그렇죠? 신천지가 막 자기들도 뭘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께, 하느님께 바쳤다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하느님에게 올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곰곰이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도 투자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으로 되돌아오시면 자기들이 제사장이 돼서 나는 아프리카를 다스리고 나는 미국을 다스리고 나는 캐나다를 다스리면서 왕처럼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부를 몇 배, 몇십 배, 몇천 배로 그렇게 돌려받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열심한 것처럼 보이고 있죠.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투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 오늘 복음에서도 한번 첫 번째로 곰곰이 묵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역시도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처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청합니다. 하지만 그 청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세게,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많이 이걸 청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내 신앙의 모습은
투신이 아니라 투자죠. 그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아침 기도, 새벽 기도도 하고, 내가 십자가의 길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하루에 묵주 기도도 몇백 단씩 하고, 내가 날도 추운데 얼마나 성당 가서 얼마나 열심히 손도 시려 죽겠는데 봉사도 하고, 그랬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뭘 해줘야 된다? 내가 원하는 거, 내 아들 좀 서울대에 좀 입학하게 해주고, 아파트 좀 평수 좀, 아파트 가격도 좀 올려주고, 내가 사는 땅, 돈도 좀 올라가고, 내가 주식 투자했는데 그것도 좀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한 거지, 예수님에게. 그 모습을 우리들이 한번 곰곰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뒷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신앙은 투자가 아니라 투신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는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세상에서 투자인 것처럼 생각하려는 사람들, 그거 말고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구절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은 높여야 된다. 나는 종이 되고 그 사람은 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억지로 너희들이 낮아질 이유는 없다. 그 대신 너희들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높이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공주가 되고 싶어요. 근데 공주가 되려면 주변 사람을 전부 하인으로 만들면 공주가 됩니까? 나도 하인돼요. 그죠? 내가 공주 취급 대접을 받고 싶어서 주변 사람을 하인처럼 대하고 막 대하면 나도 주변 사람들이 하인 취급하죠. 이 사람도 공주 되고 싶은데 내가 공주가 되고 싶으면 주변 사람을 뭘로 대해라? 공주 대접을 같이 해줘라. 그럼 나도 공주가 되는 거죠. 내가 집에 가서 왕이 되고 싶어. 그러면 부인을 뭔 대접을 해줘라? 왕비 대접을 해주면 내가 왕이 되겠죠. 내가 왕비가 되고 싶어. 그럼 남편을 뭔 대접을 해주면 돼요? 왕 대접을 해주면 돼요. 억지로 나를 낮춰서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높여주면 나도 덩달아서 높아지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일은 너희를 섬기면 돼요. 그 사람을 왕으로, 왕비로, 공주로 대접해주면 나도 그 사람과 같이 높아지게 된다. 이것이 전적인 투신의 모습이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지 않을까. 오늘 복음을 한번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가장 가슴 아픈 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순환예고를 죽음을 앞두고 바로 예루살렘 코앞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 모습이 사실은 마음이 아프지만 그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결국은 보여주고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에서 나의 그런 모습은 함께 들어있지 않는가, 그 부분도 한번 더불어서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